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이렇게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라떼 주세요." 그러고요. 또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또 저한테 와서 "사장님 옷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고. 저는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 한 10여 년 하다가 8년 전에 청년 15 명이랑 같이 교회 개척했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아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보여주셔 가지고 너무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믿음과 용기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 보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성도들을 보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지 않습니까?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그냥 코로나만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뒤질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요새 이제 젊은이들한테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성수동, 그래서 서울숲이라는 동네에 있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 청년이 9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50명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아내랑 같이 이제 딸 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작용하는지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핏 생각했었을 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공포라든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겉은 움직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속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폭력은 한 인간을 뼛속까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사랑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26에 이제 복귀해 가지고서 이제 제 아버지 교회 요거 한 칸만한 교회입니다. 요거 한 칸 반만한 작은 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아끼셨는데 좀 과하게 아끼셔서 제가 7년 동안 솔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쭉 7년 동안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뭐 '에헤이 조졌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겠다.' 그래 가지고 인제 예수님처럼 머리를 막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염도 지금보다 훨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막 머리 기르고 그랬더니 인제 쪼끔 곤란해진 게, 이제 특히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같이 생긴 애가 있으니까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인제 아버지가 "야 머리 잘라라." "싫어요." "너 머리 잘라라." "싫어요. 나 안 자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신사이신데 참다가 못 참고 하신 말이에요.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으시다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도 지지 않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럼 나도 다음 날 아버지 주무실 때 바리깡으로 아버지 머리 다 밀어버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아셨죠. 첫 번째, '내 아들은 큰아들은 도라이구나.'라는 걸 아셨고, 두 번째로는 '누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인가.' 아버지가 훨씬 손해죠. 그래서 인제 아버지가 냅두셨습니다. 근데 한 7 년쯤 지났던 어느 날 이 교회고 누구도 아무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머리를 싹둑 자르는 날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고 지금은 그 여인과 15 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사랑에는 그 사람을 스스로 변하게 만들고 싶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회적 구원과 점진적 성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변화시켜 줄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건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받는 건 순식간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회적 구원과 어떤 점진적 성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기까지는 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들어하고 야곱도 힘들어하고 다 믿음의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칭의 너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아마 청소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놈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를 받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와가지고 아들이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아빠 나 은혜 받았어, 뭐 하나님 살아계셔, 나 진짜 변할 거야. 막 엄마 아빠도 역시 그랬구나,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아빠가 기도했어, 변할 거야 변할 거야. 변하길 개뿔이 한 2주 지나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막 게임 끊고 변하고 그런 것 같더니 한 2주쯤 지나가니까 도루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지? 그럼 이제 부모가 당황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수련회 가서 엄마 나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럼 유통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유통기간이 은혜의 유통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대학 가면 더 짧아집니다. 그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아빠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축복하고 믿어주기는커녕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뭐 얼마나 가겠냐? 뭐 네가 뭐 얼마나 가겠냐?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녀석이 그 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게임하고 막 개차만 하고 늦게 일어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뭐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작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변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고꾸라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면에서 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믿어주기는커녕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혼란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혼란하고 저주하고 비난할까요? 안 변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왜 서로 혼란하고 저주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누가 은혜 받았다라는데 막 변하려고 하는데 믿어주긴커녕 왜 혼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가족끼리 왜 그럴까요?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상심. 상심이라는 것은 그냥 상심했다는데 이게 상이 상하다, 심이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상심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보 나 진짜 변할 거야, 엄마 나 진짜 변할 거예요, 주변에서 목사님 전사님 저 진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진짜 변할 거예요. 근데 마음을 처음에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하니까 마음이 부서지죠. 상심 깨져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실망. 실이 잃어버리다 실이고요. 망이 전망할 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지 축복을 해주죠. 뭐가 보여야지 희망의 말을 해주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실망해서 에이 뭐 얼마나 가겠냐, 뻔하다, 뭐 그전으로 돌아가겠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마 부부끼리도 아마 그런 말도 쓰실 겁니다. 아니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집사님 목사님 아니, 성도들끼리 왜 말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기는 한데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멋지고 영웅적인 순간들도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물 위를 걷는 장면. 너무너무 멋있죠. 저도 물 위를 한번 꼭 걸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저기 이제 청년이 많으니까 수련회 가면 물놀이 할 거 아닙니까? 다 바다에서 튜브 타고 있을 때 저 혼자 걸어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튜브를 타고 있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내 손을 잡아봐라 하면서 큐티 할 거 안 할 거 하면서 막 넣었다 뺐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드로, 아마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도 굉장히 근사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오병이어 이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를 5천 명 먹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의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은 떡 떼서 나눠주신 사건은 짧고요, 그것에 대한 설교가 깁니다. 설교가 기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2시간 하면 다 도망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진짜 근사하셨을까? 다 도망갔는데 주님,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도망가지만 난 다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베드로가 빛나고 멋진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끔찍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 계집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도 염치가 없으니까 다시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야, 내가 수제자랍시고 멋진 고백 주둥이로 다 쏟아놓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다닌단 말이냐? 나는 안 돼. 그래서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배신자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기점으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까 13절 14절을 같이 13,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뭐 예레미야,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얼버무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정확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십니다. 오케이,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본문을 15절을 막 묵상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대목에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문구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누구에게 들었길래 이렇게 무서워하지? 라고 해보니까 이거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곡을 찌르신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다 대답을 못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는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도망가고 부활한 다음에도 도망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못 지키고 이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게 넌 주둥이만 살았어. 너는 아주 가벼운 인간이야. 난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어. 너는 길거리에 다니는 그 호갱용 풍선같이 하루 종일 흔들리는 놈이야. 너는 메트로놈같이 하루 종일 흔들리는 인간이야. 넌 시편 1편에 있는 바람에 나는 겨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자료화면 보여줘? 네가 어떻게 부인하고 배신하지 다 보여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너는 굳건한 사람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흔들리는 인간, 사실은 부인하는 인간, 사실은 배신하는 인간. 그 배신하고 부인하는 게 뻔한데도 예수님은 넌 굳건한 사람이다. 사실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을 초월하고 사실을 극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주관적으로 믿어주는 그 믿음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크면서 그 객관적이지 않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믿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이제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있고 제 동생 1살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네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 연년생이라서 이제 원래 2살 터울인데 이제 1살 차이거든요. 그 빠른 생일이라 가지고 이제 1살 터울인데 이 녀석이 동생인데 대학만 제가 먼저 입학했고 대학 졸업도 동생이 먼저 하고 군대도 먼저 가고 신학교도 먼저 가고 목사도 먼저 되고 결혼도 먼저 하고 애도 먼저 낳았어요. 동생이 아주 건방진 놈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얘가 다 빨리 하지? 그렇게 먼저 가서 먼저 죽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얘가 결혼도 먼저 하고 애도 먼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카기는 해도 이게 내 새끼는 아니니까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한 거죠.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동생네 부부 그리고 조카 그리고 저랑 이제 아내는 신혼이었습니다. 그게 왔는데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말, 이 단어가 뭐냐면 미음입니다. 한글로. 마. 아시죠? 그러니까 마 합니다. 그때 순간 재수 씨가 엄마라고 했다고. 얘가 지금 엄마를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그냥 마라고 했는데 마는 여러분 경상도에선 입마를 의미합니다. 마! 자스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비읍, 빠입니다. 빠 했더니 제 동생 얘가 지금 아빠를 부르고 있다고. 얘가 천자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근데 세 번째 단어가 가관입니다. 하라고 합니다. 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가 지금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얘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아버지 하는 그냥 우리를 비우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이게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네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회개를 해라.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뭐 가관인 거예요. 근데 하다가 몇 달 후에 오니까 하찌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할아버지 부르고 있다. 아버지, 하찌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하찌는 우리나라에선 서술어. 나는 밥을 먹곤 하지. 난 일찍 잠이 들곤 하지. 난 운동을 하곤 하지. 서술어입니다. 아니다. 얘는 지금 할아버지 본다. 맞다. 내가 네 하찌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근데 하찌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를 시작한 그날부터 정확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날까지 저희 아버지는 손자를 믿어줍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넌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넌 언젠가 완벽하게 할아버지를 부르게 될 거야. 믿어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제 돌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기까지 3,000번에서 4,000번을 넘어진답니다. 그럼 이게 저희도 그랬습니다. 애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어. 와, 엄마한테 와. 오긴 개뿔이 자빠집니다. 못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근데 그 어떤 부모도 자빠졌을 때, 에헤이 조졌네. 얘 못 걸어. 얘 이제 안 돼. 얘 못 걸어. 너 평생 기어. 라는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어줍니다. 넌 걸을 수 있어. 3,000번을 부모가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온 것입니다. 믿어준 것입니다. 넌 걸을 수 있어. 넌 너가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어. 너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어. 너 학교 갈 수 있어. 너 친구와 사귈 수 있어. 싸웠어요. 화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전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아니요, 만났는데 전 죄를 지었어요. 너 회개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주관적인 믿음은 팽개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되겠냐? 꼬라지를 봐라. 우리 집안의 이 재정 상태를 봐라. 야, 이거 봐라. 이 되겠냐? 아니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외우기는 쉬운데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아리송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쉽죠. 복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다. 쉽죠.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도 믿음, 뒤에도 믿음인데 헬라어 그리스 말 원어에는 앞에 있는 믿음이랑 뒤에 믿음이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건 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믿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를 향해서 너 회개해. 그리고 죄 안 짓는다고 계약서 써. 너 죄 지으면 너 이거 10개 이상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여기 동의해. 여기 회원 가입해. 안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널 위해서 죽어주마. 그리고 난 널 믿어줄 거야. 너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부터 그 믿어주시는 것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믿음에 참여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다가 때때로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더 충만해졌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반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죄와 방황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넌 베드로다. 넌 굳건한 사람이야. 난 널 믿는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죠. 난 널 믿는다. 베드로가 배신하죠. 난 널 믿는다. 베드로가 도망가죠. 쫓아가셔서 회복시키죠. 난 널 믿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서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로 빛나는 자리까지 간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었고 그가 무수하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셔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강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상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찢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부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푼 기대를 막 마음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믿어주고 믿어주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충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지금도 저희 집엔 이제 이슈인데 저희 집이 딸이 이제 6학년짜리, 3학년짜리 딸이 둘이 있거든요. 저희 집의 이슈는 뭐냐면 이 두 딸이 박 터지게 싸운다는 겁니다. 맨날 싸웁니다. 죽어라 싸웁니다. 저희 집도 다 해봤어요. 오은영 씨가 하는 거 다 했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오은영만 되나 봐요.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내가 이제 힘들어요. 제 아내가 진짜 연애할 때는 저랑 싸우면은 뭐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락커가 있어요. 싸우지 말자! 하면서 막 락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또 싸우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 그때 이제 큰 녀석은 눈치가 있으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내도 이제 여기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혼내면 결국에 부모 마음이 제일 미어지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특히 저는 보니까 그 또 애비는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툴툴 터는 게 되는데 이 엄마들은 자책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애 혼내놓고 자책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애가 또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내가 잘 못 키운 것 같아서 이 여성들 참 자책이 있어서 너무 저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걔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들 탓이 아니에요. 그냥 애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아내도 혼내놓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막둥이가 눈치 없이 와가지고서 큰애는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척하고 있는데 막둥이가 와서 이제 막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남성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내의 얼굴에 음부의 권세가 왔을 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 걸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못 풀어줍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때 제가 있어서 말렸겠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막둥이가 엄마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세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왜? 이제 아내가 막 짜증나 왜 그랬더니 첫 번째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또 싸우겠다고? 두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혼날 때마다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싸우는 게 괜찮아? 맨날 싸우잖아. 세 번째 말이 제일 가관입니다.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 라 그랬다고요. 거기서 제 아내가 빵 터져가지고 맞다. 엄마 아빠도 싸운다. 싸울 때마다 부끄러워서 너네한테 사과하는데 엄마 아빠도 다투고 그렇지. 맞아. 그랬더니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지네끼리 놀다 또 싸우더래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아까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람이 다 그렇대. 그래서 저도 빵 터져가지고 너무 웃긴다. 이 꼬맹이들 너무 웃긴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도 목사긴 하지만 그리스도니까 회개가 나오죠. 십자가 앞에 서면 별 볼 일 없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탓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제가 벌거벗고 나가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추시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 추악함.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진짜 좋은 목사이고 싶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제가 결어서 막 회개하면서 주님,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주님, 왜 난 이 모양밖에 안 될까요? 막 회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까 우리 막둥이가 했던 이야기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예 주님,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 뭐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 은혜로 온 것이었던 거죠. 그죠? 내가 뭐 대단해서 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누군가를 봤을 때 상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사람이 다 그래. 사람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까 봤는데 예배당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공간이 없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공되고 들어가면 이제 그냥 막 그냥 영원히 행복하겠죠? 아, 물론 엄청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상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아,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내가 저 사람 믿어줄 수 있는가 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 믿어주신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배신하고 부인하고 흔들리는 베드로를 굳건한 반석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당신도 이명규 목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또 이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충강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거 해주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시작 단계구나. 이 사람 베드로구나. 그래서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의 눈으로 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겁니다.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람 변화되죠. 여러분 자녀 믿어주면 변하죠? 아닙니다. 당신을 반드시 상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믿어줄 때에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주는 것을 대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했었을 때 내 가슴을 찢더라도 믿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죠. 넌 반석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 믿음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가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측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르네상스에서 그린 예수님의 성화 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손 넣는 장면. 그러면은 그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림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에다 손을 넣을 때에 복부 측면에다 손을 넣는 게 아니라 도마가 갈비뼈 아래에 여기에 창자국이 있어서 갈비뼈 아래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 복부 측면이 아니라 가슴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창의 날이 갈비뼈 아래를 찔러서 그 창날이 갈비뼈를 부수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창에 찔려서 심장이 찢어지셨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로마말 라틴어로 크레데레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데레. 크레데레는 무슨 뜻이냐면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넌 날 상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거야. 하지만 난 널 믿어줄게. 이거 기분 좋아서 한 말 아닙니다. 크레데레. 가슴을 찢어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기분이 좋으니까, 뭐 지금 뭐 상태가 좋으니까 그래도 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믿어줄게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가슴을 찢어서 믿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재정 상황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리더들은 자기 소그룹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변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사실은 은유입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믿어주마 라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그리스도인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왕 중의 왕, 가장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마땅한 나를 위해서 심장을 찢으사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장을 찢으시면서 형규야, 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넌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회복될 거야. 믿어주셔서 내가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믿어줄 때 이 사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찢는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누굴 믿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가슴을 심장을 내어주면서 믿어주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충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줄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심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죠.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이겨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고 위대한 사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심장을 내어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주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발등에 도끼를 찍힌 것 같고 등에 칼이 찔린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 예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전 대학 때 늘 주님을 마시던 사람입니다. 1년 내내 마셨고 전 미친 듯이 방황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새 술 먹고 첫 차 타고서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 있는 아버지 교회 가서 제일 구석에서 이렇게 술 냄새 풍기면서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 제가 23살 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방황을 하는데 전 그 날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2살, 23살 어떤 날에 이렇게 밤새 술 먹고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너무너무 방황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밤새 술 먹고서 여기도 한때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 먹다가 좀 저녁에 들어가거나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주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당은 아침까지 술 먹고 해장국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이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인 겁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까지 술 먹고 해장국 먹으면서 해장술 마시고 집에 가는 사람. 진정한 페이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술 먹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담배 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보고 야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거 들어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려고 누워서 눈 감고 반수면 상태가 되는데 띠띠띠띠띠 척척 하고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수면 상태다. 아 큰일 났다. 엄마 왔거나 아버지 왔거나. 문 열면 뭐 담배 연기에 막 방은 개판이고 여기 이제 밤새 술 먹고 머리 씻지도 않고 머리 떡진 아들이 페인처럼 널브러져 자니까 부모 속이 뭐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냄새 이제 부모님 아우 냄새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는 신사라서 제 책상에 괜히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앉았다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애꿎은 창만 넣었다 뺐다면서 주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도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날도 그랬고 늘 그러셨어요. 밤새 술 먹고 페인처럼 널브러진 그 아들의 떡진 머리를 이렇게 제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빗기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귓전에 대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라고 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마르크스가 왜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 왜 현실을 부정하지? 이건 주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신승리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을 안 하고 무슨 놈의 목사야? 제가 그날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친구들이랑 또 꼼장어에 소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까 우리 엄마 왔었어. 야, 큰일 날 뻔했다. 너 어떻게 했어?" "뭐 엄마 아빠 왔다 같이 혼났지 뭐." "야, 우리 엄마 뭐라는지 아냐? 뭐라는데 나 나중에 목사 된대." 그랬더니 그 친구 술 친구 중에 한 놈이 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목사면 난 스님이지." 그랬어요. 그 친구 스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고 헌신하고 제가 25살 어느 날에 기도원에 가서 5박 6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저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제가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근데 여러분 모든 부르심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응답할 땐 심장이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왔지?' 그래서 모든 류의 부르심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어쩌자고 여기에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장년분들 신방하다 보면 그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쩌다가 이 인간과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살고 있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나마 그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는 당신이 고르고 고른 거예요. 고르고 고르신 거잖아요. 뭐 벌칙 받아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코를 깨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게 된 거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사실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러고 앉았지? 어느 날 현타가 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기서 설교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던 그림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엄청난 집회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아니었어요. 가운 입고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도 아니었어요. 기도원 가서 추운데 무릎 꿇고서 5박 6일 동안 주님 저를 원하시냐고 막 대가리 벽에 박아가면서 기도한 순간도 아니었고, 주님 나 같은 건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회개하던 24살에 회심하던 날도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23살의 어느 날 미친 듯이 방황하고 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그리고 밤새 술 먹고 널브러지는 아들의 그 머리를 빗기시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까. 그 장면을 탁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불렀던 찬양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저의 방황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의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장이 찢어지셨지만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만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이명규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사 제 삶을 그분께 헌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으로 우리도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서로 가정을 향해 기도하며 믿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충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를 서로 믿어주며 그렇게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